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자, 주체가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책망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다윗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구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7장에서는 그 성전 문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했어요. 그렇죠. 선지자하고 상의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임의로 땅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사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필요한 거예요. 네. 목사가 그 전문가는 아니어도 예, 또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좋잖아요.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그 선지자하고 상의했어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지으시라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에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야, 다시 가가지고 다윗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알려주라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에게 다시 말해줬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아무리 성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짓지 말라 그러신다.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 잘 들어요. 예,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 이렇게 말해줄 때 그게 그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잘 듣는 사람.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해줄 때 잘 들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누가 말해주면 겉으로는 이렇게 고맙다 그러고 잘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지금까지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자기는 잘하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 그렇죠.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 잘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귀한 일입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요, 재산도 아낄 수 있고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고생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거를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를 자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라고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 때 속상해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자,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가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줬어요. 마치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매우 많고 가난한 사람은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 장이가 사가지고 왔는가 봐요. 그 장이 있잖아요. 그 유목민들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기르는 거예요. 장에 가면 많이 팔죠. 여기 용인장도 유명하죠. 큰 오일장이죠. 예전에 시골에 그 주풍령에 장이 섭니다. 381. 3일하고 8일 쓰는데 오일장. 그때는 장이 떠들썩했습니다. 지금은 장 거의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 장에 가셔가지고 그 뭘 사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제 그 토끼를 잘 키우니까요. 토끼 새끼 이제 한 쌍을 사가지고 와요. 암노순노 사다가 이제 갖다 주면은 잘 키웁니다. 여름에 이제 키우면 얼마나 잘 자랍니까, 토끼가. 네. 잘 자라가지고 막 새끼를 계속 낳아요. 네. 그럼 토끼가 거의 한 20마리 가까이 된다고요. 금세. 네. 그럼 겨울 내내 그 토끼 잡아먹는 거예요. 네. 토끼탕 있잖아요. 네. 그 닭도리탕처럼 토끼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토끼 먹는 날입니다. 네.
야, 그 토끼가 참 얼마나 맛있는지. 그 토끼 키우는 거죠. 키울 수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사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 집 식구처럼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주인의 아이들과 같이 자라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3절 중간에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뭐 완전 가족이죠. 네. 그런데 4절에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나라에. 보고가 된 거죠. 그게 다윗이 듣고요. 노발대발했습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이거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은 어디 있냐? 아니, 자기가 여유가 있고 부자인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을 해야지. 그 자기의 그 힘, 권력, 그 권력을 마구 휘둘러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느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막 씩씩거렸습니다. 다윗이. 또 6절에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4배. 4배가 나오네요.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붙잡혔어요. 그럼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소를 훔쳤다. 붙잡혔어요. 소는 5마리. 양을 훔쳤어요. 붙잡혔어요. 들켰어요. 양은 몇 마리입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네. 소는 그 큰 재산이잖아요. 소는 큰 재산이에요. 소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또 팔아먹은 게 들통이 났다? 그러면 그 5배로 갚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하고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소도둑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는 그 들에 소 이렇게 묶어놓고 그 시내 옆에 그죠? 소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대충 묶어놓고 들어가서 일하고 해질녘에 와가지고 풀어서 데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가서 소 좀 보라 그러고 그 애들은 뭐 물에서 놀든지 뭐 낚시를 하든지 그냥 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잖아요. 그런데 그거 쓱 지나가면서 말이죠. 소 풀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소도둑들. 종종 있었습니다. 네. 소도둑.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동네에
암소는 덜어 있는데 황소가 귀하죠. 황소. 그 황소 한 마리 데려가면 이야, 그 집은 그 기둥불이 하나 뽑히는 거예요. 황소 없어지면. 그 황소 팔아가지고 뭐 딸 뭐 시집도 보내고 아들 뭐 학교도 보내고 뭐 그 미천을 쓰는 거 아니에요. 소가 얼마나 큰 미천입니까? 네. 소를 훔쳐가 붙잡히면 소는 5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 큰 재산에 손해를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5배로 갚아야 된다. 양을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양 팔아먹은 게 들통났다. 그러면 그것은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을 때, 탈로가 났을 때,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건 아주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7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네. 나단이요 다윗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단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줬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가지고 지옥에 땔감처럼 될 사람들인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세워줬어요. 아니 다윗이 누구길래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뭐 아주 일방적이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을 선택하는 거,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네, 읽어주시세요.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 마음에 맞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자, 공부 잘하고 내일 수능이라는데 제 조카들도 둘이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을 잘 보고 성적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좋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통째로 다윗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나라가 뭐 얼마나 뭐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말이죠. 야, 참 다윗 시대는 나라가 막 경제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모든 면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백성들이. 여러분, 영토가 늘어나고요. 경제가 막 잘 돌아가고, 예.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날씨도 좋아요. 여름에 뭐 큰 물난리도 나지 않고, 겨울에 막 심한 한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7절 중간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윗이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것도 줄 수 있고 또 저것도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긴 죄가 있죠. 이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말씀 업신여긴 거. 내가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아니, 뒤에 지금 말한 거 들어봐라. 이게 업신여긴 거 아니냐. 첫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음행죄를 저질렀죠. 2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빼앗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그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네.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야, 이 지체 부패성이죠. 옛사람이 옛사람. 또 이 육체인데요. 이 육체는 뭐냐?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은 우상숭배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이에요. 이게 다 욕심. 이게 다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건데 탐욕은 특히 우상숭배죄다. 탐욕은 무슨 말이냐? 탐욕은 가지 말라 그러면 기어이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기어이 먹고 하지 말라 그러면 기어이 하고 그 반항심, 그 대적하는 마음, 반항심에서 나오는 건데요. 기어이 그 하려고 하는 것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 탐심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그 반항심이 작동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저희는.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육체 가운데는 그런 반항심,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끝까지 그냥 포기 안 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자, 시편에서는 그 다윗이 121편에서 허영심, 뭐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허영심인데요. 이게 허영심 중에 하나예요. 탐심은 허영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자기에게.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포기를 안 해요. 그 참 안타까운데 보통 보면 그 우리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들이 이게 더 강해요. 이런 면이. 그게 못된 일인데 자기 몸에도 안 좋은 거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건데 괜히 돈만 삭히는 거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그거 왜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예. 그걸 합니다. 그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거기 한번 딱 몰입이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후회를 하고 뭐 땅을 치고 그래도 그때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져가지고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나가지고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방탕 그냥 뭐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친구들하고 그냥 어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아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죠. 간이 그냥 절단 납니다. 힘들어가지고. 오래 못 가요. 사람이 몸이 기계입니다. 완전히. 아주 초정밀 기계예요. 우리 사람 몸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로봇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로봇을 지금 그렇게 만들잖아요. 휴머노이드라 그러는데 사람처럼 만들어요. 아무리 로봇이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봇을 계속 돌려보세요. 막 일을 계속 시켜보세요. 그 쇠로 만든 로봇이라도 그거 고장납니다. 네.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 몸은요, 어떤 로봇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진 초정밀 기계예요, 우리 몸이. 이거를 적당하게 쉬어주고 잠도 자고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젊은 사람도 막 쓰러집니다. 죄를 자꾸 짓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되면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죠. 하나님 모시기 악한 일을 행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는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 삼고. 아니 그 부자보다 더 못된 사람이네요. 당신은 저 부자보다 더 못된 사람이야. 나단 선지자가 대놓고 말이죠. 왕 앞에서 대놓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이게 진짜 선지자죠. 책망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책망하면 안 되겠죠.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을 다 책망하게 되면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도 의외로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죄의 결과, 죄책이에요. 죄의 결과가 이제 찾아오는데, 첫째는 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은 뭐 전쟁이기도 한데 죽음이죠. 칼은 사람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칼. 그래가지고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13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범한 암논을 죽여요. 첫째 아들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8절 29절.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암논이 술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때를 살피다가 내가 암논을 쳐 죽이라고 너희에게 말하면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용기를 내라 하였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네, 형제들이에요. 물론 이복 형제들인데요. 압살롬이 셋째고 암논이 첫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배가 같은 형제인 여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두 번째 사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내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18장 14절 15절에 가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네요. 아들이. 압살롬은 잘난 아들이죠. 아주 인물이 정말 출중한, 이야, 뭐 압살롬 같은 그런 남자가 없어요. 멋있어요. 어디 내놔도 참 손색이 없는 그런 멋있는 아들인데, 아무리 멋있으면 뭐예요? 죄를 짓는데 아버지 죽여서 자기가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거기도 읽어볼까요? 18장 14절 15절. 모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말한 후에 수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네. 그래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아주 그냥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아도니아가요, 솔로몬의 형, 베다는 형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열왕기상에 가면은 아버지의 그 후처였던 여자 아비삭, 아비삭을 아내로 삼겠다고. 참, 그러니까요, 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언젠가 이 욕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난 욕심이 없어. 아, 저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죠.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그 시골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시골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2세의 아들들 중에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거든요. 8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막내 아들. 기름 부어주고 이스라엘의 왕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줬잖아요. 사울의 것을 다 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근데 왜 욕심을 부리냐 이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그런 거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꼭 저녁을 주시고 매일같이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장실에 잘 가게 해 주시고 그런 거 기도하나요 우리가? 원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 많아요. 그냥 주시는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 오늘 저녁에 잠을 좀 잘 자게 주시옵소서. 그래 구해요? 구하면 잠 잘 자게 해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잠 못 자는 건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아, 이걸 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세요. 어떤 소망이 생기게 하세요. 예.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그 죄 짓는 용도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내가 이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야,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거 우리 아들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딸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그러실 때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원래 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게끔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원래 주고 싶었던 그것을 딱 주시는 거죠. 이게 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거 주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그러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라고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괜히 그냥 그 조급한 마음, 그 욕심,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그 욕심 부리고 탐심 부려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네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죄의 결과로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내들까지. 그 이웃이 누구죠? 셋째 아들 압살롬.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처들을 빼앗기는 거, 아내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앙을 만나는 거, 세 번째는 아내들을 빼앗긴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없인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행하고 우리아를 암몬 사람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는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 삼고 그 결과가 첫째는 뭐였죠?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재앙을 가져오신다. 세 번째는 아내들을 다 빼앗긴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다윗이 즉각 회개했어요. 나단의 그 책망을 듣자마자 다윗은 역시 즉각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용서했으면 뭐 이런 일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가? 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법적인 죄는 용서해줘요. 좋다. 용서해준다. 죄는 용서해줘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 용서해줘요. 구원받는 아무 문제 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받지 않아요. 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양 훔쳤으면 양 4마리를 갚고, 소 훔쳤으면 5마리를 갚고, 사람을 죽였으면 죽어야 되고, 사람 죽였으면 사형입니다. 사형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뭐 야만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사형제도 있어요. 싱가포르에도 사형제도 있습니다. 저기 뭐 프랑스, 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뭐 사형제도가 없어야 뭐 선진국이고 사형제도가 없어야 뭐 문화적인 국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왜 살려둬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이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28장 13절. 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그럼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 형통하지 못하다. 절대 형통할 수 없어요. 형통한 척해도 계속 고통받아요.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죄 드러난다니까요. 이번에 그 무슨 군인이 여자를 뭐 죽였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뭐 경찰 특공대 뭐 형사들 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뭐 사람들이 찾은 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죄의 특징이 있잖아요. 죄의 특성.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드러나는 성격이 있어요. 예. 엉뚱한 데서 발견된 거예요. 거의 완전 범죄인데, 이야.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뭐 자기는 뭐 잘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거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죄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숨기면 결코 형통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죠.